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라 번역된 헬라어 아노미아는 단순한 범법 행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의의와 목적을 가리킵니다. 입으로는 주를 부르지만 마음은 온통 자기 욕망에 매인 사람들. 그들을 향해 주님은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단죄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이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성경으로 돌아가 조용히 되묻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누가 욕되게 만드는가? 로마서 2장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정치의 도구가 된 예배, 이단의 상징이 된 십자가, 군중 속에서 소리치는 기도자들. 그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모습이 세상에 기독교로 인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광장에 서서 외친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마태복음 6장 5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십자가를 들고 특정 정치인을 외치며 국가의 구원을 말하고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정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엔 복음이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그저 정치적 목적과 확신만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 주님은 크고 요란한 외침보다 고요하고 정직한 마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가짜 예언자를 따르는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을 주는 목소리를 원합니다. 곧 전쟁이 일어난다. 이 날짜를 주목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말에 쉽게 이끌립니다. 한 유튜브 설교자는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계시를 받았다며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날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했죠. 사람들은 떨렸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미루셨다. 그리고 또 다른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시를 가장한 사욕의 언어는 결국 무너집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한 혐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위선.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외칩니다. 동성애는 죄다. 이 나라는 망하고 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탐욕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정욕 앞에서, 교만 앞에서 정말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동성 간의 성행위를 죄로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레위기 18장 22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그 죄만을 특별히 강조하고 그 외의 많은 죄들에 침묵하며
사람을 혐오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자체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선택적 분노는 더 큰 불의와 결탁한 위선으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그 일로 내 자신을 정죄하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복음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우리는 복음을 잃습니다. 선택적 분노와 침묵의 경건. 마태복음 25장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동성애와 낙태 앞에서는 거세게 분노하면서도 폭력적인 정책, 공권력 남용, 불법 계엄 논의에는 침묵하는 교회. 낙태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태아에게도 생명과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장 13절 16절, 예레미야 1장 5절 참조. 계엄이란 제도는 질서를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의 희생과 억압을 전제로 삼는다면 그것은 곧 불법이며 주님께서 가장 경고하신 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예수는 칼을 든 자를 멈추게 하셨고 억눌린 자 편에 서셨습니다. 복음은 질서보다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섭니다. 기독교를 향한 조롱, 원인은 교회 내부에 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조롱은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닙니다. 예언을 팔고 정치를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자기 욕망을 영적 권위로 포장하는 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가려내지 못했고 때론 박수쳤고 때론 침묵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가 맺은 열매가 진리였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까지 욕먹고 있진 않을 것입니다. 본래의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권력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선동하지 않으셨고 힘 있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 말씀하셨고 울고 있는 자 곁에 계셨으며 죄인의 손을 먼저 잡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래 형상입니다. 다시 말씀이 말하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이제 더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 되게 하소서.